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서 어, 너무 이 깊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글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시편을 읽다가 한 말씀에 크게 상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살고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그런 책을 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모함이 있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이 적합한 마음과 또 삶이 아니니 사실 제 속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에서 배웠던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뭐 이 비유를 워낙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 세리가 누굽니까? 이 세리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로마의 세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비유가 정말 이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겸손한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할 때 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또 이 비유의 결론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이 주님의 말씀 이 비유의 초점은 기도입니다.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주님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비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 가르침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앞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인데요. 그 상황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주셨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도에 있어서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기도의 최고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아니 기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제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어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유익이고 또 그러하게 좀 이 행복일 텐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최고의 유익과 영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 것, 저희의 이 기도가, 죄인이고 미천한 인생인 저희들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에 헌신하면서 자신을 쏟아붓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결론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을 낮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있어서 이 겸비함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겸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겸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겸비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온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모든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겸비한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세리는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까지 이렇게 이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몇 가지의 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했고 또 이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언 아닙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과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에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사실 문제 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1조를 드리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사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말하려 해도 일일이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는 그런 자랑은 할 수가 없죠. 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저 그 사람은 드릴 말씀이라고는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진실한 고백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세리가 한 의로운 일이라고는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 세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의 이 참회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리는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세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참회를 통해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회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회의 눈물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묻은 더러운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도가 진실하게 참회할 때 성령께서는 은혜와 회개의 눈물로 그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구주 앞에 나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더러움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보여주리만큼 깨끗해진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이 금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한없이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진실한 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진실한 영적인 교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만큼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자 하는데도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절절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이 이 사무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열심을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서먹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냉랭합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을 해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 은혜를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낯설고 마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을 불러야 하는 혼날 것을 각오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런 냉랭함과 두려움과 이 너무나도 귀찮게 느껴지는 이 기도 시간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이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그렇게 참회하며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를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며 다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결케 되며 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비유에서와 같이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이전에도 사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너무 큰 두려움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중에 의로운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는 것이 온 세상이 핸드폰만 열어도 이 더러운 것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기 민망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상태의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 오늘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를 만한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죄를 지난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삶에서 또 회복이 되었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깊고 진실한 회개와 참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세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지어도 막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나와 참회하는 태도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기도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의 그 진실한 회개와 믿음에
사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거룩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주일에 한동안 출석을 잘 하지 못하셨던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연로하신 권사님을 그 권찰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께서 워낙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으셔서 거의 이 권사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할 때에는 권사님께서 한쪽에 잠깐 보청기를 착용하셔서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제 교제하면서 권사님께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권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아주 그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기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께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고백을 들려 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한번 그래도 말해 볼게요 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았던 이런저런 이 환상들도 알려주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권사님께서 이제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 자신의 가정에 또 자신이 경영하던 그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권사님의 그 경험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흐르고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눈물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눈물로 말씀하시던 그 간증이 진짜다라고 믿어졌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장엄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만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인들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그 시인들은 전율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시인들이 풍부한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드러내어 줍니다. 아멘. 저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을 볼 때 그 권사님의 눈물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고백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실제였다고 믿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전율하는 성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죄로 얼룩져서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올 때마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의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다시금 풍성한 하늘의 위로로 채우시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싶고 또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또 새해를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니 큰 부끄러움에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저희 모두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저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인 겸비함을 저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장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아무 성과도, 아무 탁월한 결과도 없는, 아니죠, 오히려 아,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래도 교만하고 그래도 이 더러운 죄밖에 없는 저희를 보혈의 공로로 또이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함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참여하는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결론으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과 또 역사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깊은 회개의 은혜 속에서 이 성숙한 영적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으로 불결하고 무능한 저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세리에게 허락하셨던 참으로 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는 그 중심을 먼저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저희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저희 안에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능력을 하나님 이 연말에 또 내년에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